예, 여름이 온 것 같죠? 예, 봄이 어제 온 것 같은데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은 더움이 있습니다. 아침에 교회 왔는데 오늘 더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에어컨이 나오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하다가 갑자기 구약 성경을 넘어와서 이사야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라고 하는 이사야 성경에서 말하는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사야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사야 이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사야. 원래 구약 성경 오리지널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모음은 없고 자음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사야 할 때 이형과 시열만 나오겠죠. 히브리어 단어 알렙과 쉬라고 하는 그 단어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이사야, 이형과 시엇이 있는 이름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형과 시엇 갑자기 떠오르는 분이 여러분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약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바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에서 따오게 되고 또 이사야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 같은 어원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사야라는 이름을 우리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새벽마다 우리가 묵상할 때도 정말 감탄할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고 계신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와 함께 그 메시지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설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심판은 결코 그 주변 나라들 또 하나님의 심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누구를 향해서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 표현이 독특한데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즉 이전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즉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것하고 심판 내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내가 어려움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들로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기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그 일들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좀 하나님 나 님이 열려 좀 놔두시고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심은 하나님의 그 열심은 너무나 집요해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좀 나를 좀 놔뒀으면 좋겠다, 나와 좀 이렇게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구약 66권처럼 비슷하게 보이죠. 그 이사야서의 안에 보면은 때로는 혼란이 올 정도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심판하시면 심판하셨고 언제부터 다시 구원이 시작되는 건가 생각되어졌는데 또다시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또다시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고 심판 구원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반복되어서 나중에는 막 헷갈릴 정도로 이건 어느 때를 말하는 건지 언제를 이야기하는 건지 생각되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내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내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될 때 이 이사야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 듣고 또 예배 가운데 결단하고 다짐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참 좋았던 그 귀한 말씀들, 또 내가 마음속에 담았던 그 귀한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가치와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셔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번 설교 시간에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 것처럼 사실 저는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를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여전히 교만과 내 자신의 중심적인 생각이 내 자신을 사로잡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원망이 제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너무나 강한 제 자아가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자리 잡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재앙 같은 재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뇌종양을 앓게 됐죠. 뇌종양 앓고 병원에서 살 수 있는 가망성이 5%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또 그 후증으로 말미암아 정말 제 몸이 상태가 너무나 나빠지게 되었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더 커져갖고 제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조금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서 그 믿음도 또 다 사라져버리고 또 절망 가운데 또 분노 가운데 제가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 고통과 어려움과 그 재앙 가운데서 다시 만나주시고 제가 이 자리까지 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지나서 많이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저한테 그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그런 환난의 시기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힘든 누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보다도 제 생각을 전하고 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살았을 것입니다. 지나서 보니까 저에게 임했던 그 어려움, 그 재앙들이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큰 은혜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자신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일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가 하나님 존재가 점점 더 자신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인식되기 시작하는 그 시간, 그 시간들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혹자는 그런 재앙으로 여전히 어려움과 문제로 계속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기를 이 재앙도 이 어려움도 이 문제도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 또한 우리에게 재앙 또한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나를 더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크리스찬 지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에 이어서 크리스찬들한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살아갔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 중에서 너무나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책 제목이 뭐냐면 The Divine Conspiracy,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께서 어떤 장치를 하시고 뭔가 사건을 꾸미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신앙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보다도 세상에 주는 인식 가운데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재앙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기 원하십니다. 계속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젊은 사자, 또 큰 사자가 자기의 음식을, 자기가 먹을 거리를 다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 이거 본문에서요 3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자에다가 비유하십니다. 자기의 먹이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사자의 어르렁거리처럼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우리에게 이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요, 그것은 5절에 보면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 뉴저지 필그림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파킹락이 있잖아요. 그 파킹락이 있는데 그 파킹락 가운데 보면 이 가로등을 세우기 위해서 조그맣게 이렇게 잔디를 좀 심겨져 있는, 그 사이즈가 몇 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의자 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사이즈의 잔디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잔디밭에다가 누가 손님을 왔냐면은 이 거위 있지 않습니까? 늘 오는 거위들. 오리인가요? 거기가 와서 거기다가 알을 까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저걸 치워야 되는데 하고 놔뒀다가 결국 알을 깔 때까지 놔둘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좀 지나니까 너무나 예쁜 그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다칠 수 있고 사람들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치우려고 사무실 직원을 같이 가서 한번 치워보려고 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래요? 거기가 갑자기 막 날개를 치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공격을 하는데요. 제가 사실 좀 겁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설 정도로 아주 강하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
때로는 우리는 재앙과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 개입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또 사자가 자기가 먹잇감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어르렁거리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네 삶에 개입하기 원한다, 내가 그렇게 너를 도와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얼마나 든든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정보화 시대라고 그러죠. 정보화 시대. 요즘 뭔가 정보가 되게 중요하죠. 어디를 가더라도 또 뭘 하더라도, 예전에는 이런 말 했었잖아요. 아, 그 사람 참 많이 알고 있다, 해박하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할 수 있고 듣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금방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에 몇 년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씨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보가 있지만 그 정보를 집약하고 정보를 체계화한 지식이 없다면 정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어쩌면 쓰레기뿐이고 어쩌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또 아니라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책을 썼습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정보, 수많은 지식들,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또 세상적인 지혜 가운데만 그 지혜가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처럼 업앤다운만 계속 반복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바로 이 성찬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바보 같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떤 시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셔서 바로 그런 시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어.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삶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가치로 내가 바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며칠 후에 우리의 삶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살 것처럼 보이고 오랜 시간 많은 계획들을 세울 수 있을지 보였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제한되고 한계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정말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31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전문가에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움 받기 위해서 말이죠. 또 혹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미국에 와서 신학교 다니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학교 다니고 일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힘드니까 조금만 내가 쉬다 가고 싶었는데도 유학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고 또 계속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어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하나를 잘 못 치고 페이퍼를 잘 엉뚱한 방향으로 페이퍼를 써가지고 굉장히 곤란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곤란에 빠지고 어려워지니까 혼자 차를 몰고 가서 태판지 브리지, 여러분 아시죠? 태판지 브리지 밑에 가면 아주 예쁜 파악이 있어요. 거기다 차를 파크해놓고 물속에 들어가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서가지고 앉아서 제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친구한테 전화하고 또 아내한테 전화하고 구체적으로 상황은 말하지 않지만 좀 뭔가 위로를 받고 싶고 좀 뭔가 힘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한참 몇 명 친구한테 전화하고 또 이메일 하고 이러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 생각을 가지고 차를 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저한테 망치로 머리에 때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전화 안 하냐? 넌 나한테 전화 안 하냐? 넌 나한테는 왜 알아주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죠. 겉으로는 우리 말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 바라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더 우선됐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가 됩니다. 생활정만 통해서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죄이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우선이 되는 것이 죄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곳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들은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니까 창조주이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될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방법과 내 생각을 주장해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하여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뤄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 나에게 계획하신 그 놀라운 삶이 내 마음속에 그려질 때까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이클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가장 어리석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어쩌면 내가 보이지 않는, 내가 죽은 다음, 내가 떠난 다음
내가 사라진 다음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며 살 뿐 아니라 또 다음 세대, 다음에 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도 그것을 전수하며 살아야 될 것에 대하여, 그 영원성에 살아야 될 것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하도 교회를 많이 오니까 쭉 돌아다니다가 바로 옆에 있는, 우리가 지금 4 러더포드 플레이스잖아요. 근데 15 바로 옆에 블락에 올라가면 그게 어떤 건물이 지나가면서 좀 오래된 건물이 하나 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심플한 건물이고요. 지난주에 제가 그때 지나가다 거기 있는 분하고 우리가 만나게 돼서 좀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가서 그 건물 안에를 좀 투어를 했습니다. 와, 너무 예쁘더라고요. 건물이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건물만 특이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 만나서 대화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아뮤시 있잖아요. 메노나이트. 신앙을 위해서 유럽에서 떠나와서 지금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공동체, 그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퀘이커교도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뮤시 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문명을 거부하고 전기와 뭐 전화 같은 것도 없이 말 타고 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그러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지나친 문명화된 것을 거부하고 옛날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지금도 그런 전통을 지키고 살아가는 너무 귀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살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되 하나님의 안에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그 죄의 문제, 유혹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다는 사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문제,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어려움들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뒤에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향하신 섭리, 계획, 모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사자처럼, 나에게 어미새처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손에 내 삶을 모두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그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그림을, 새로운 그림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